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이 주실 그 엄청난 은혜와 그분의 계획을 받으라. 입을 크게 열라. 시편에 보면 있잖아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이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한 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땅과는 훨씬 먼 동쪽으로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로니아라고도 하죠.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그 갈대아우르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 선조 대대로부터 살아왔던 고향,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족이기도 하지만 갈대아 사람입니다. 이 갈대아우르는 우상이 굉장히 가득한 도시예요. 아주 우상이 가득한 그런 우상이 만연한 도시. 그곳에서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뭘 만들고 살았냐면 이 가문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족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새롭게 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곳으로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참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도 있고 가족도 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발걸음을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지 못하는데, 그래서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이제 결국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약속의 땅을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축복의 땅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이민 오거나 뭐 공부하러 오거나 뭐 주재원으로 오거나 이렇게 오려면 목적이 있죠. 방향이 있죠. 그리고 주소도 있잖아요. 미국에 처음으로 올 때 어디에 정착지, 주소가 뭡니까? 쓰는 한이 있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각 곳곳마다 갈 때, 제가 선교로 갈 때 뭐 도미니카나 뭐 페루나 이렇게 가면요, 거기에 써야 되는 그 주소가 있어요. 어디로 갈 겁니까? 그거 안 쓰면은 그거 이상한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알고 가는데,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떤 장소를 향하여 가는 것보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의 진정한 주소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기를 원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이다, 뭐 팔레스틴 지역이다, 베델이다, 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텐데, 내가 너에게 약속할 텐데, 내가 내 자손에게 줄 텐데 우선은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붙잡은 건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가 쓴 주소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우선 하나님 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나온 거예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첫 출발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이 굉장히 이제 초점인 것 같은데, 그러나 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상이 만연하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고 제작하고 파는 그 가문의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지명하여 불러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축복 주시겠다고 하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고 손 내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문을 두드리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따르는 것 같으나 실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엄청난 열심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먼저이고 계속 충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여기에 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각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각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하게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 먼저 나를 태초전서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은 또 하나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섭리를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깨달은 그 기가 막힌 구원의 섭리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요, 그 다음 4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까지 읽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자기 자녀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4개의 옥중서신 있죠? 네?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빌에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하리로 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십니다. 교회들이 좀 알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깨달은 그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어떤 은혜냐? 창세전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택하시고 또 하나 어떤 복이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딸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애를 썼으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뭘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저주는 은혜, 거저주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이란 기쁨이 있죠. 우리 주사랑 찬양대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괄목상대라 그러죠. 진짜 엄청난 찬양의 발전이 일어났고 우리가 은혜 받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는
정말 이 주사랑 찬양회가 뉴저지의 이름난 찬양대가 될 것 같아요. 왜 찬양대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다른 분이 아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기쁨이죠. 찬양은. 이 말씀 묵상해 볼 때마다 결국에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은혜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이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하늘의 존귀한 복을 주시려고 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그런 계획이 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런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요. 받으시기 바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을요 자기 아들과 같은 가족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욕을 먹고 맞고 막 울고 들어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 아프죠. 화가 나죠. 누가 내 자녀들 이랬어? 누가 내 아들, 누가 내 딸 이렇게 괴롭혔어? 누가 욕했어? 누가 혼내줬어? 그리고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대신 너 대신 싸울게.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넌 내 아들이 된다. 우리는 가족의 관계야.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욕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나도 대신 갚아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고 잘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친구도 초청해서 밥을 같이 먹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됐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잘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런 적에 당연히 내가 잘해줄게. 이 말이 뭐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너는 내 자녀가 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과 저주를 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통로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뒤집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핍박받는 교회, 로마 교회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축복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 그걸 안 받으면은 그 저주와 그 욕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튕겨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을 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것이든지 받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받으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한국도 그런데 특히 뉴저지나 이 맨하탄에는요 참 운전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뭐 필라델피아나 버지니아에 사는 분들 보면은 이 뉴저지에 오는 곳이 참 두렵다 그래요. 맨하탄에. 저는 참 몰랐는데 텍사스에서 한 2년 동안 달라스에 있다가 이제 공부차 또 사역차 이렇게 뉴저지 맨하탄 뉴욕 쪽으로 처음에 온 적이 있는데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2년 동안은 제가 달라스에서 이렇게 크락션을 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그게 딱 붙었습니다. 제가 이제 맨하탄이나 뉴저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맨하탄에 딱 뉴저지에 진입하고 뉴욕으로 진입하자마자 그냥 여기저기서 크락션이 드럼 소리예요. 그냥 꿍꽝꿍꽝꿍꽝. 또 제가 이제 플레이시 텍사스다 보니까 거기서는 뭐 이렇게 빨리 달릴 이유가 없고요. 천천히 이렇게, 물론 천천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달리는데 뒤에서 파란불로 바뀌지 않았는데도 벌써 빨간불에서 1초 이후에 바뀔 걸 예상하고 크락션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스탑 사인에서 보통 3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0.5초 있어도 크락션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한 몇 번 계속 크락션 소리를 듣다가 너무 화가 나갖고 크락션을 꽉 울리려고 그랬는데 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2년 동안 안 쓰니까 붙어갖고 그럼 내가 잘못 눌러나 옆에도 눌러보고 여기도 눌러보고 막 눌러보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빨리 와갖고요 제가 크락션을 막 울려봤어요. 안 울려지는 거예요. 막 누리다가 그 다음에 WD-4 사갖고 막 치다갖고 누르니까 울리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꽉 눌러갖고 삐 소리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큰맘 먹고 은혜 받고 새벽기도 특세, 또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이제 오늘 하루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가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좀 끼어들었다고 막 소리 지르고 F 욕하고 막 손가락 올리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럼 나도 같이 막 욕해주고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F자하고 손가락 올릴 때 축복하라는 거예요. God bless you 하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정말 어이없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은혜로 사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렇게 보내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고 나는 잘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이에게는 참 이렇게 어려운 얘기로 다가오는 그런 대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저도 이렇게 자녀 딸 둘을 키우면서 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이 뒤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미국에 배울 점도 있고 또 배우지 않을 점도 있는데, 한 가지 배울 점은 참 언어 문화예요.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 웬만하면 자녀들에게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I'm so proud of you. I love you so much. I bless you. 뭐 매 말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학예회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발표에 갔는데 참석했는데,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그 학예회를 볼 때는요 이건 학예회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 어떻게 선생님들이 학예회라고 발표해서 부모님 오라 그러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이들이 그 연주하는 것 자체를 보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발표회가 아니라 지금 리허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 미국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발표한다고 해서 발표도요 길지 않아요. 어떤 건 1분 안에 끝나요. 30초에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뭐 형제 자매 삼촌 친척까지 모두 와갖고 강당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거기에서 발표하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공연이죠. 뭐 팅클 팅클 리틀스타 중간에 하다가 멈추고 인사하고 가고. 정말 저는 이게 미국이
강대국이고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애들은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게요 풀려지는 사건들이요, 저는 그런 학예나 가끔 참여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의 예상을 항상 뒤에 없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아이가 얼마나 당당한지, 아주 인사도 멋지게 하고 옷도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는지. 근데 아이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요, 완전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박수를 치고 그냥 휘파람 불고 얼마나 이렇게 어플라즈 하는지. 끝난 다음에요, 이 아이가 너무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끌어안으면서 I'm so proud of you. 너무 잘했다니, 너무 잘했다. 최고다. 그러면서 정말 온몸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한국 부모님들 보니까요, 거기서 제일 잘하는 그 아이들이 다 한국 부모님 자녀들, 한국 자녀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트윙클 트윙클 이래서도 마무리 못하고 들어가는 미국 애들에 비해서 베토벤 막 소나타 막 치면서 그냥. 예. 그런데 이 부모님이 오는데 아이가 그렇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못 오는 거예요. 예. 연습한 대로 잘 못한 것 같고, 몇 페이지에 몇 노트 틀린 것 같고, 부모님도 얼굴 볼 때 부모님도 약간 만족 못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참 주눅드는 거죠. 교육가 루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될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 시달린 아이는 성숙하기도 전에 허약하게 시들어 버린다. 저는 이거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받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러면서 불러내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이루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 듣고요,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는 지금이나 아브라함 당시 살 때나 노년입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75세라는 시기는 인간으로서는 인생의 어떤 큰 변화를 추구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안정을 취하고 노년을 좀 편안하게 보낼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75세에 자기가 여태껏 일군 선조 대대로부터 있었던 모든 것, 가업도 다 내려놓고 터전을 뒤로 하고 전혀 가보지도 않은 땅, 심지어 방향도 어딘지 몰라요. 어느 땅이라고 하나님 주소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주소예요. 그 믿음 갖고 그냥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 엄청난 변화죠. 이 변화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니면 내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데, 오늘 하루의 일과도요, 이거 하려고 할 때 늦었어,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면서 5년, 10년, 20년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늦었다고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사명을 주시면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슈렉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아십니까? 혹시 본 분 있습니까? 본 분이 있다면 눈을 한번 깜빡해 주시면 좋겠어요. 슈렉이라는 영화. 저는 이 만화를 처음에 이제 봤을 때 너무 신선했습니다. 그 만화의 스토리라든가 모든 것들이 참 이렇게 예상을 뒤엎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 당시 때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슈렉이 있고 슈렉의 여자친구 피오나 아닙니까? 피오나. 그래서 저는 이 슈렉이란 만화영화를 쓴 사람이 아주 그 현 문화와 그 세대를 잘 읽는 그 민감한 변화에 민감한 젊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이 생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 슈렉을 쓴 이 시나리오 작가, 이 원작자가 누구냐면 윌리엄 스타이그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스타이그는요 62세 동화 작가가 됐어요. 62세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슈렉을 썼을 때의 나이가 언제냐면 84세예요.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84세. 20대 30대 팔팔한 젊은이도 이런 기발한 아이들을 얻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미국이면은 뭐 한국도 그렇고 KFC 프라이드 치킨의 대명사죠. 이걸 창업한 사람이 커널 샌더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KFC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나이가 68세예요. 그리고 영국 사람인데 파우자 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보고는 더 소름이 돋았어요. 89세에 런던 마라톤을 시작했대요. 89세. 저는 지금 마라톤을 누군가가 제가 아는 어떤 친한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마라톤을 해요. 필라델피아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보다 한 연배가 한 두세 살 이제 위인데 풀 마라톤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1마일 뛰기에도 막 심장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은데 이분은 풀 마라톤을 뛴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작하기도 버거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89세 런던 마라톤을 파우자 싱이라는 사람이 뛰었대요. 그리고 102세에 풀 마라톤 코스를 마지막으로 뛰었다. 우리 이게 유순인 권사님 계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청년과 같은 힘을 걷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이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어요. 그때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뭘 하겠습니까? 먹여 살릴 식구들도 많고 자기 여태까지 했던 그 가업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곳에서 뭐 우상 만들면서 또 지적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 따라왔는데 이 땅에서 뭘 합니까? 근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너무 미약한 거예요. 자기는 막상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왔어요. 어떤 이유 연유를 통해서 왔지만 때로는 미국에 온 것이 후회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내가 할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어도 안 돼, 문화도 익숙하지가 않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는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더 확연히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올 한 해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할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툭툭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돼. 막상 왔지만 믿음으로 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능력도 안 돼. 언어도 안 돼. 문화도 안 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 그분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에는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상고하는 한 해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로고스의 말씀인 것 같지만요,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로 다가올 때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잘 왔다. 이 땅 잘 왔어. 여러분, 미국에 잘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실 것이 있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하고 내 환경, 내 상황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소는, 따라갈 주소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소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존재임을 여러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었다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바로 그 길목에서요, 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모세도 자기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도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고 이제 젊은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땅,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로소 민족을 이뤄서 이 땅에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주고 훈련해 주시고 뭐 이것저것 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이렇게 탁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지만요, 훈련 받는 것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고 다 했는데 막상 주님 말씀 따라 전도하려고 하고 복음 나타내려고 주님 말씀 살아가려고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5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밖에 없었어요, 자손이. 근데 지금 200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면은, 그 믿음 따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말씀이에요. 두려움의 가나안 땅 길목에서 이게 덜덜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딸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노심초사하죠.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이거 어떻게 하나 전화하고 아내한테 한번 전화해봐.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이게 잘 있는데, 예? 교회 가던 뭐 믿음의 친구를 만나던 좀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듭니까? 아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하다고.
그렇죠? 아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강하면은 강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주눅 들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미국 사회에서도 뭐 주눅 들지 말고 내가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아시아 사람이라고 그럴 거 생각할 거 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고 강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요, 우리는 연약해, 육신이 있어서 항상 모든 순간에 자녀들과 함께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못 있는 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몇 번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4번이나 강조해요. 여러분 2020년도에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분이 조사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요 365번 이상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2020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